올라 안녕하세요라는 스페인 말입니다. 어제 저녁에 스페인에서 귀국한 저로서는 이 스페인 말이 자주 좀 나오겠습니다. 그라시아스, 올라, 딱 두 개예요. 성경을 두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언과 성취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예수님에 대한 성취입니다. 탄생 이야기도 많이 예언되어 있고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예언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죠? 본문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예언입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고을 중에서 작습니다. 변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다는 또 무엇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에브라다는 에브랏이라는 똑같은 그 단어입니다. 에브랏, 에브라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일까요? 그것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35장 19절,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변방 중에 또 변방.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무엇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실까요? 이 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시는 것이에요. 작은 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통치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신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곧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목축하러 오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목양하러 오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돌보시러 오신다. 통치하시는데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에게. 그런데 그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면 그 여자가 해산할 때 갖는 그 고통이 있듯이 고통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빌론의 포로 생활에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곧 메시아께서 그 여호와의 능력과 그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 돌보신다라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4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베들레헴부터 주의 다스림이 시작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 해산의 고통이 지난 다음에 피할 수 없는 그 시간도 있거니와 그 시간 넘어서 주님의 돌보심, 창백해 되고 온 땅끝에 미치게 될 그 주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가득한 돌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베들레헴부터 시작된 이 돌보심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또 누구를 돌보셨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 베들레헴에서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살고 있던 가족이 있습니다. 유명한 가족입니다. 룻기 1장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엘리멜렉의 아내와 두 아들이 베들레헴 떡집이라 하는 그곳에 기근이 드니까는 모압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거기 가서 두 아들이 장가를 들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아버지도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와 두 자부가 남게 되는 너무나도 처량한 상황 속에 그들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이민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고향 땅으로 가리라 했을 때 두 자부에게 가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너희들 새로운 삶을 살아. 하지만 그 중에 룻이라는 자부는 아닙니다. 나는 어머님을 끝까지 쫓겠고 어머님의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그 역이민 상황, 모압 여인으로서는 낯선 그 베들레헴 어머니를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 많은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눈총 따갑게 보겠습니까? 아이고, 그냥 여기서 어렵다고 피하더니 더 어려움을 가지고 돌아왔네,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나는 마라야, 쓴자야, 그렇게 불러다오 말했던 그 쓰라림이 그 시어머니와 자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무슨 돌봄이 있어요? 이 베들레헴에서 에브라다, 거기서 이제 주님의 돌보심이 시작되고 창대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출발부터 이러한 어려움을 맞게 된 이 시어머니와 자부의 상황, 거기에 주님의 돌보심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약속대로, 예언대로 돌보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약의 상황이지만 이 구약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보아스라는 이름의 그 사람에게 주님이 예표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돌봐준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들을 돌봐줬어요. 룻기 2장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9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 보아스가 그 룻, 정말 이 불쌍한 룻을 향해서 내 딸아,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너를 누가 해하지 못하게 내가 다 단돌이 해놨어. 목이 마르니 가서 마음껏 마셔라 하는 이러한 따뜻한 돌봄을 보여주고 있는 보아스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보아스에게 나타나서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를 예표로 삼아서, 모형으로 삼아서 주님의 손길이 그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어려움을 막아주고, 그럴 때 그런 돌봄을 받는 이 룻이 이상했어요. 아니, 이분이 왜 나를 이렇게 돌봐줄까? 그래서 그냥 물었어요.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나는 이방 여인인데 정말 처절한 가정, 슬픔의 가정, 실패한 그런 가정의 며느리일 뿐인데 왜 나를 이렇게 친절하게 돌보시고 딸이라고 불러주시는지, 이게 왜 그래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에요.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 같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아,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룻은 그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잖아요. 보아스의 그 존재는 들었겠으나 이제 나중에 나오미가 얘기해 줬으니까요. 근데 이 보아스는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다 알고 있었어요. 다 들었어요. 자기에게는 캄캄한 그런 이 어머니를 따라왔던 길입니다.
그럼에도 좌로우로 그 발걸음을 옮기지 아니하고 어머니만 붙쫓아온 것이에요. 그의 하나님을 따른 것이에요. 룻의 대단함은 방향이 분명했다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 캄캄할 때, 누구도 먼저 약속해 준 일도 없을 그때에, 눈총을 받는 그 자리에, 조롱받는 그 자리에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시여, 우리 어머니가 변함없이 그를 따르고 있고 그를 믿고 있어. 나도 그 하나님을 따르고 또 어머님을 복양할 거야. 아무도 없는데 그런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돌보시는데, 아니 이러한 처지와 형편인데 주님께서 아시나? 깜깜함 속에서 그냥 그저 그 삶을 갖다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은 우리를 돌보는 그런 손길을 펴시기 전에 먼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떤지, 사람에 대한 관계가 어떤지, 하나님을 어떻게 그가 부르고 있는지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를 갖다가 곧 그런 캄캄함 속에서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하나님 향해서 그 모든 방향을 정하고 나왔던 그런 룻을 알고 때가 되니 손길을 내미는 것이에요. 이 나옴에게도 룻에게도 해산할 그 고통의 시간과 그때까지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도움의 손길이 나타난 거예요.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기 전에 도우시는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이 캄캄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캄캄함 속에서도 여전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지켜보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도움의 손길을 펴시는 주님, 그 타임은 정확합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베들레헴 그곳 출신의 사람들을 돌보시는 예수님, 보아스, 그 모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육신의 혈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인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까? 변방 중에 변방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 변방 에브라다는 바로 라헬이 죽은 곳이에요. 야곱의 사랑이었죠. 그러나 그가 죽어서 묻힌 곳이에요. 이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 라헬은 유다를 낳는 것이 아니에요. 유다는 레아가 낳았고 유다의 족속이 예수님의 그런 그 선진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 삶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그가 죽어서 묻힌 곳이에요. 쓰라는 곳이에요. 눈물 바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출신들, 그 나오미, 그 자부 룻을 돌보시고 다시 그 아픔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돌봄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듯이, 아무리 내 인생이 무명이어도, 아무리 내 인생이 변방이어도, 아무리 내 인생에 무덤같이 것이 쌓여 있어도 우리 주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메시아가 계시기만 하면 그것은 소망의 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돌보시는 주님, 두 번째, 바다에서도 돌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자는 그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이 함께 가는 그 길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이 주무시는 게 뭡니까 지금? 주님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보십니까? 따지듯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니, 이 말 위에 뭐 다른 적당한 말이 뭐 있겠습니까? 큰 광풍이 불어 닥치고 있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죠. 이게 웬일? 같이 가자고 그랬으면 좀 깨어서 이런 상황들을 살펴주시고 해야 될 터인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니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는 선생, 이 말 외에 더 적당한 말이 무엇 있습니까?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면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았던 그런 제자들처럼 이보세요, 이보세요, 뭐하고 계신 거예요? 왜 안 돌봐주시는 것입니까? 따지듯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리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 인간의 예수님만 보신 거예요. 오늘 찬양대의 주제가 예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미가서 본문에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그에게는 능력과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 인간의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좀 더 표현하자면 한심한 예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시는 무심한 예수님, 무심한 선생님. 예수님께서 돌보시는 것은 지금 그들의 믿음이에요. 믿음을 돌보고 계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큰 광풍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누워 계시는 예수님만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크게 보이는 것은 큰 광풍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예수님이 누군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 것을 봐야 될, 예수님을 진정으로 봐야 될 그 눈들이 잠겨 있으니 그들은 답답하게 짝이 없고 죽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눈이 열리지 않으니 답답한 말만 하는 거예요. 눈이 열렸을 때, 비로소 눈이 열렸을 때 그들의 삶은 엠마오로, 신에 찬 엠마오로 가다가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기 유리창이 있어요. 저 뒤에도, 예, 사무실 잘 보시죠? 예, 유리창이 있는데요, 이 유리창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이런 사람 아닌가 잘 보세요. 유리창을 보면서도 유리가 얼마나 두껍나, 어느 나라 어디 제품인가, 여기 기스가 갔네, 아이고 먼지가 묻었어, 그것만 보는 거예요. 유리를 우리에게 둔 이유는 유리 너머를 보라는 거예요. 그 유리 너머에 있는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고난만 보면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운 자국들이 있고 흠집이 있고 그것이 보이죠. 우리에게는 그것만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 너머에 위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믿음의 눈이 열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 그저 광풍만 보이니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그 모든 풍랑과 고난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스페인 갔다 왔잖아요. 하여튼 당분간 얘기합니다. 스페인 갔다 왔잖아요. 근데 스페인에 가니까는 이제 그 선교 전략 회의를 갔는데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어느 선교단체에 사무총장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 얼굴에 이제 뭔가를 바르고 있는 거예요.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바르셀로나 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사모님이 가방을 이렇게 이제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도 다치고 손도 다치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평생을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분인데 또 이 선교의 그 중요한 모임을 위해서 왔는데 가방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이 얼굴이 다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물어야 되잖아요. 주님, 그 아내가 가방 잊어버릴 때 도둑놈이 왔을 때 왜 안 돌봐줬습니까? 왜 도둑놈 놔줬어요? 내가 지금 선교하러 왔는데, 선교회하러 왔는데 내가 넘어질 때 왜 나 안 돌봤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두 분은 그렇지 않아요. 아는 것이 없어요. 더 뜨겁게 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더 맑게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저런 일이 있었나? 여러분들 정말 어디나 이 도둑놈들이 있어요. 어디나 쓰리꾼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엔 또 그런 원정 와서 그걸 다 픽업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모님은 임신한 줄 알았네. 가방을 갖다 배에다 놓고 거기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사모님 이게 뭡니까? 아주 가방을 감추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어디 계셨냐고요? 도둑 맞을 때. 그들은 그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방은 도둑 맞았지만 믿음은 도둑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넘어졌지만 믿음은 넘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믿음을 주님께서 더 확인하고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그것을 잃어버려도 진짜 누구를 사랑하는지, 이 가방을 사랑하는지, 복음을 사랑하는지 깨져도 정말 이것이 정말 이 모든 이 고난 속에서도 정말 선교를 위해서 더 그 걸음을 갈 것인지, 아이고 선교고 뭐고 다 귀찮다, 왜 내가 얼굴이 깨져 그랬는지. 그래도 제가요 그 선교사님께 좋은 얘기 한마디 했습니다. 선교사님 이 얼굴 깨진 걸 보고, 선교사님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랬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수의 흔적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고난의 자리는, 복음을 위한 자리는, 선교를 위한 자리는, 교회를 섬기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그 자리는 예수의 흔적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시관 쓰고 오셔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갈보리에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고난의 예수님을 따른 우리들에게도 왜 갈보리가 없습니까? 왜 그 가시관의 아픔이 없겠습니까? No cross, no crown. 우리는 그 십자가 없이 영광의 주를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라갈 그 길이 우리의 길 아닙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무엇이 없어진다? 믿음이 없어지는 것을 신경 쓰세요. 우리 주님 믿음이 어딨냐? 믿음이 어딨냐? 믿음의 눈을 열어라, 믿음의 눈을 열어라 하는데 풍랑만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를 바라보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없어졌네, 이렇네, 큰일 났네, 죽게 되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이 단어를 보세요. 죽게 됐다, 죽게 있다. 죽게 됐다, 죽게 있다. 빨리 하면 둘 다 말이 비슷합니다. 죽게 됐다, 죽게 있다. 그러니까요 천천히 봐세요. 죽게 있다, 이리 죽게 있다. 말대로 돼요. 말대로 돼. 죽게 됐다고 말하지 마시고 죽게 있다. 나는 죽게 있다. 내 생명은 죽게 있다. 나는 주 안에 있다. 죽게 달려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죽게 있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죽게 됐다라는 오늘 그 마가복음 4장의 제자들처럼 죽게 됐다고 말하지 마시고, 왜 안 돌보시냐고 따지지 마시고 죽게 달렸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죽게 있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게 있습니다. 아멘. 죽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바꿔서 얘기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죽게 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땅끝에서 주님은 어떻게 돌보시는가? 이 땅끝, 베들레헴 그 출발지입니다.
돌봄의 출발지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나서서 그곳의 눈물의 여인들, 눈물의 사람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그 작은 골이 유명한 골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바꿔주셨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 중심지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이 땅에서 문명에도 하늘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곳입니다. 베들레헴, 그곳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바다에도 계셨습니다. 나인성 과부, 그 장례 행렬 속에도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도 계셨습니다. 저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주님은 계셨습니다. 나병 환자들 가운데도 계셨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은 온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 땅끝의 한 부분인 뉴욕에 살고 있는 우리들, 우크라이나 얼마나 전쟁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곳에 우리 주님의 돌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돌봐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쟁 때문에 캄캄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경제가 피지 않아서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이때 우리가 부르려는 죽게 됐다가 아닙니다. 죽게 있습니다.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여 하면서 우린 뚜벅뚜벅 룻처럼 걸어가야 돼요. 룻의 그 발소리가 뭐 컸겠어요? 갑신갑신한 발소리 잘 나지도 않았겠지만 정말 영적으로는 좀 더 힘있게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뚜벅뚜벅이 더 낫겠다. 뚜벅뚜벅 소리가 나야 될 텐데, 뚜벅뚜벅 주님만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까지 주님 따라가는 발걸음이 삭삭 옆으로 빠지지 않기를 뚜벅뚜벅 따라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특별히 깜깜할 때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니까요. 주님께서 주무시는 같은 그런 그 상황 속에도 우리 주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인간 오신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만만 보시고 우리가 그를 갖다가 아이고 넘어지네, 쓰러지네, 채찍에 살이 다 뜯어지네, 피가 흐르는구나, 아이고 배 고프시지, 한번 떡을 만들어 이 돌로 만들어 먹어봐, 유혹과 많은 그런 일들이 그 앞에 있었으나 우리 주님은 상고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불멸의 주님, 죽으실 필요가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의 주님, 사랑이 예 오셨네. 하늘에 소신 사랑이요, 영원에 소신 사랑이요. 이 땅에 있는 우리 인간들 무슨 가치가 있길래 우리 위해서 그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이제는 우리는 달라진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는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값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신분이 됐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이 돌보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브랏이라는 곳은 라헬이 죽은 곳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랏, 변방 중에 변방이에요. 여러분들, 이 죽음의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돌보심이 있어요. 나오미와 룻, 죽음 같은 여인들에게도 주님이 돌보시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풍성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끝은 어떤 곳입니까? 예,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땅끝은 종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천국과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이 땅끝의 한 부분을 살고 있는 우리들, 또 땅끝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들, 땅끝이 점점점 가까이 있고 우리 또한 이 땅끝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저 천성, 천국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천성 가는 백성들을 잘 돌봐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여세요. 유리창 너머에 환한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 흠집만 바라보고 항상 시비 걸고 항상 비판하고 항상 불안해하는 자 인생 되지 말고요, 진짜 봐야 될 것을 보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모든 것은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고난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고난 가운데 보아야 할 것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십니까? 그것이 들리십니까? 특별히 천국이 가까이 옴을 느끼십니까? 이 가까이 온 천국, 이 복음이 빨리 증거돼서 주님께서 다 복음이 땅끝에 증거되면 오신다 하신 약속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지막 약속의 성취가 남아있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죽어요. 우리는 언젠간 죽어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죽음 넘어 진정한 주님의 돌보심이 있는 천성으로 우리는 옮겨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돌봄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돌봄이니, 살아도 주의 돌봄이요 죽어도 주의 돌봄이요, 아니 죽으면 더 영원한 주님의 완전한 돌봄 가운데 있어서 다시는 아프지 않아요. 이 땅에서 나와도 다시 아픈 거예요. 다시 우리는 이 땅에서 눈물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시 눈물도
다시 죽음도 애통도 없는 그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영원한 자리로 옮겨주실 터이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땅끝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끝에도 주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영원히 계신 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 그 능력이 있으신 분, 위엄이 있으신 분, 우리를 돕는 분,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 어린아이가 뚜루룩 쫓아와서 목사님 이거 들어줄까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내가 좀 그 조그만 손길의 도움도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돌봄을 이길 환난은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를 이길 세력은 없습니다. 아멘. 내가 있는 자리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이 모든 큰 풍랑도 우리 주님 앞에는 다 잠잠해지는 것이고, 높은 그런 산들은 평지가 되는 것이고, 골짜기는 도두어지는 것이고, 여리고는 허물어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누가 맡겠습니까? 잠시의 해산의 고통, 그것은 있는 거예요. 그 손에 붙여둔 것이 누군가 나를 갖다 지금 힘들게 한다, 이때니까요. 해산에 그때까지 붙여준 자가 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그것은 끝날 때가 있단다. 그 후가 있단다. 눈을 들어봐라. 더 큰 그림을 봐라. 왜 작은 그림 속에서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고통이 끝인 줄 알고 나를 원망하느냐, 믿음을 떠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죽게 됐다고 그러지 말고요, 죽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나를 돌보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주님의 손 아래 있을 것이며 나는 주님의 돌보시는 손길 아래 있을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아멘.